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생명의 능력 되시니 나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지금지에 나라 세워가리.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오후 1시 30분에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일부터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오후 1시 우리 2층 사무실에서 하니까 새로 등록하신 분은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금요 온가족 영성집회는 안진나 전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기 선교사님 대표해서 기도 올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주님의 약속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이곳에서 우리의 연약함 또 감사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자백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동의서에서 보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겠다 말씀하신 걸 믿고 이 시간에 자백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세임과 새 능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뒷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각자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목들이 있는데 교회에서 세상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또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세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어두워진 세상 어려워진 교회 그리고 세상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예전에도 그루터기로 하나님 부르셔서 묵묵히 인내하며 하나님 참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를 또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뒤에 여러 가지 그 노이즈에 하나님 안 좋은 소리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일들 행하셨던 일들에 집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루하루의 한 주의 한 해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 유아부 유치부 또 하나님 EM 중고등부 또 EM 우리 YA 우리 KM 하나님께서 맡은 사역자들 맡은 일을 담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일꾼들을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묵묵한 일에 묵묵하게 하시며 하나님 목소리를 내는 일에 또 목소리를 내게 하셔서
불협화음이 아닌 하나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저희 모든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께서 한 목소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한 행동이 나오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하나님 우리 어른들까지 교회를 섬기며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하여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목사님 그 심령 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셔서 그 입술로 나오는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새 힘과 새 능력이 되며 하나님 새 생명을 다시 한번 가져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각 부서장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묵묵히 지켜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새 힘, 새 능력,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드리신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시고 건강 허락하셔서 열심히 땀 흘리게 하시고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그런 예물 되지 않도록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하시는 사업마다 잘 되어지며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저들 속에 있는 꿈들을 마음껏 펼쳐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사에게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규례와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 최선책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차선책이라고 했습니까? 차선책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어로 바꾸면 플랜 B인 것이고요. 물론 이 플랜 B 또한 창세전에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요. 어디 플랜 B만 있겠습니까? 플랜 C, 플랜 D도 있을 수 있고요. 잃어버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니까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혹시 넘어진 분 계십니까? 살다가 실패하신 분은요, 여러분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뻗대지 마시고 깨끗하게 배기종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 탁탁 들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건 말이지요. 그 옛날 애드미럴 리라는 분이 이 배기종군을 했다지 않습니까? 애드미럴 리가 누구죠? 어떻게 하셨어요? 서울 광화문 앞에 딱 이렇게 서 계신 분 말이지. 이순신 장군. 그가 배기종군 후에 이룬 대표적인 승리가 우리 영화로도 나온 바로 명랑해전 아닙니까? 13척의 배로 130척이 넘는 왜군의 배를 격파한 전 세계 해전 역사에 남는 이런 전투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플랜 B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에게 주어진 금령 3가지를 공부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 첫째가 뭐죠?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둘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셋째,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입니다. 이 3가지 금령을 그냥 깡그리 뭉개버리고 그냥 해버린 왕이 있죠.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그 결과는요, 부자 3대 못 간다는 속담처럼 아버지 다윗이 이룬 그 큰 나라를 송두리째 그냥 말아먹습니다. 그가 죽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쪼개지고 결국 코딱지만한 남유다와 베냐민만 이 다윗 왕조에 남게 되니까요. 그리고 평생에 왕이 해야 하는 것은 율법책을 가까이 두고 읽고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왕,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누구죠? 먼저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모신 바로 우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자만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확인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8절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냥 스스로 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국은요, 계속해서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매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매는 뭐 우리 40년 전, 어떤 분에게는 50년 전, 뭐 학창시절에다 맞는 것이지 다 큰 어른이 맞아서야 되겠어요?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시니어 데이케어에서 공부 못한다고 말 안 듣는다고 몇 때리던가요? 왜 안 때리는 줄 아십니까? 때려도 고쳐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매는 어릴 때 때려야 효과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스스로 왕되지 마시고 꼭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심으로 그와 더불어 왕노릇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레위 사람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선지자에 대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공부한 왕과 오늘 공부할 제사장, 그리고 다음 주에 배울 선지자의 공통점인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죠? 어디 나온 것 같은데? 전부 기름 부어 세우는 직책입니다. 물론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의미인 것이고요. 또요, 세 직책의 공통점 또 하나가 있어요. 뭐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전쟁이 나면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 백성들을 구원하고, 제사장은 누군가 죄를 지으면 제사를 통해 그를 그 죄로부터 구원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멸망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 회개케 함으로 구원하고 말이지. 정리하면 이 세 직분의 공통점은 첫째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째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구약이 기록된 히브리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뭐죠? 메시아, 메사야. 핸델의 메시아 있잖아요. 할렐루야 막 많이 하는 거 있잖아요. 정신없이 막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막 헷갈려가지고 나중에 가면은 그냥 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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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 저도 옛날에 성가대 서면서 그거 가다가 중간에 가면 그냥 정신이 몽롱해져. 그럼 랄랄랄라 하다 그냥 끝나요. 메시아, 히브리 원어 발음으로 하면 메시아허입니다. 메시아허,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로는 뭐죠? 그리스도 맞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니까 보너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그렇다면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가 뭐죠? 구원 또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 그죠? 예수. 여러분, 예수가 그냥 예수입니다. 영어가 바뀌어서 뭐 지저스 그런 거 아니요. 예수는 그냥 예수예요. 확인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이심이라 하니라. 정리하면 신명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왕,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것이고요. 이것은 구약 전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면 첫째는 율법서, 둘째는 역사서, 셋째는 선지서, 그리고 마지막이 시가서 아닙니까? 율법서 하면은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신명기인 것이고요. 이 율법서를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요. 역사서의 주인공은 왕, 선지서의 주인공은 선지자, 시가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고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제사장, 선지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야기는 전부 예수께로 향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이고 이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구약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발가벗게 드러내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이 죄를 십자가로 소멸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발가벗겨야 우리가 때를 밀 수 있듯이 죄가 드러나야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낼 수 있으니까 그 죄를 씻는 것, 그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오늘 본절을 공부하기에 앞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다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까? 자, 한 사람은 네, 한 사람은 그냥 다시 질문하겠어요. 목사만 레위 지파 제사장입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요 그와 연합된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약에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백성들은 바깥에 있고. 우리 지금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기도하지. 목사님 저한테 와서 고해성사를 다해. 그럼 제가 그거 가져가서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 뭐 하잖아요. 하나님께 다 나갈 수 있는 제사. 구약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는 기업, 곧 땅을 가지면 안 됩니까? 이게 가져도 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을 마치 성경의 진리처럼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줄 알아요?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결국 내 탓인 것이지. 옛날 꽃날 부흥회 때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양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우리 식구들은 오늘 주시는 오늘의 만나를 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배움에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옛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이 수학에 입문함으로, 이야, 제가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그래서 수학의 재미를 느꼈어.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학생이 돼서까지 1 더하기 1은 2 여기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런 분들. 옛날에 은혜 받은 말씀 그것이 전부인 양,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을 때 했던 1 더하기 1에 머물러서 평생을 그것만
붙들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묵은 떡만 먹는 거예요. 묵은 떡. 다 썩어 문드러진 묵은 떡이 전부인 양. 여러분, 구약에서는 분명 지파가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느 지파 사람인지 소속을 밝히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와 아론, 어느 지파죠? 레위 지파. 다윗은요? 유다 지파. 사무엘은요? 레위 지파입니다. 제사장 했으니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요? 베냐민 지파. 삼손은 단 지파. 기도는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어느 지파인 줄 아시는 분? 요한과 야고보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모르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은데. 물론 다른 제자들도 이하 동문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더 이상 이 지파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모르고 있을 때, 예수를 핍박할 때 의지하고 자랑했던 어리석은 그때를 고백하며 자기 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어느 지파 사람이죠? 베냐민 지파. 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자부심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나는 베냐민 지파다 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그걸 자랑했어요. 첫째는 왜 그런 줄 알아요? 베냐민, 누구의 소생입니까?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입니다. 레아가 먼저 야곱과 첫날밤을 보내므로 좀 이상하게 됐죠 말이지.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어느 지파 사람이죠? 초대 왕 사울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입니다. 물론 대가 계속 이어지지는 못했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배신하고 10지파로 뛰쳐나갔을 때 끝까지 다윗 왕조 남유다와 의리를 지키고 충성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이 지파 자랑하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되던 지파가 왜 신약에서는 흐지부지 사라지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 지파가 강조된 이유가 뭐죠? 예언의 성취 때문입니다. 어떤 예언이죠?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과 함께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에서 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을 따라 유다에서 지파로 오신 이후는요, 이후에는 더 이상 지파 이야기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두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말하는 그런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아닌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런 의미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게는 분깃, 곧 기업이 없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목사는 땅 가지면 안 된다. 목사는 집을 줘도 안 된다. 목사는 돈을 많이 줘도 안 된다. 교회에서 나는 거 그거 그러면 큰 교회는 배 터져 죽겠네. 작은 교회는 굶어 죽고. 아니 나오는 게 없는데 나오는 게. 어떤 교회는 3명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럼 뭐 목사만 죽는 게 아니고 사모도 죽고 가족들 다 굶어 죽지. 그리고 뭐 큰 교회는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게 막 뭐 대기업 사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겠어요? 이 의미가 레위 지파와 제사장에는 분깃 곧 기업이 없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제대로 아십시오.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하면 그분은 땅에 속한 분이 아닌 이 땅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황제가 되고 이 땅에 요즘에 미국의 제일 부자 누구죠? 스페이스X 그런 거 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 땅에 기업이 없다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것은 그의 백성된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성도의 기업, 성도의 분기선, 눈에 보이는 것, 땅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라는 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땅 기업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땅은 대대로 상속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가나안의 땅을 팔았더라도 희년 50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그 땅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아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성도는 부동산 사면 안 된다는 그런 말 아니에요.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자식들에게도 영원한 것, 아름다운 믿음을 물려주라는 말입니다. 땅의 것이다 그걸 하지 말고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여러분, 제사장들의 양식이 뭐죠? 여호와께 드려진 제사 음식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그것 제사장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먼저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드신 양식이 무엇인지 볼까요? 요한복음 4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시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양식이 뭐죠? 우리의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생명을 유지하고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은 먹어야 사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양식이 뭐죠?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 다르게 말하면 사명인 겁니다. 사명. 그것이 예수님을 움직이는 동력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양식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예수님과 한 식구라면, 한 식구, 한 가족이라면 말이지, 예수님이 먹는 것을 같이 먹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식구라면 마치 한 가족이 한 솥밥에 밥을 같이 먹듯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정에 밥솥 2개 따로따로, 국을 끓여도 따로따로, 반찬도 따로따로인 분 있어요? 만약에 그러고 산다면 비록 한 지붕 아래 있어도 한 가족이 아닌 한 지붕, 2가족, 한 지붕, 3가족 아닙니까? 교회 가운데 보면 이 힘의 원천이 전혀 다른 분들이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은 있는데 목적도 다르고 동기도 다른 분 말이지. 힘의 원천이 달라. 옛날에 시골에서 흥리할 때 그렇게들 했지 않습니까? 어제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 난리가 났더라고요. 바로 이 시기에 오는 태풍 때문에 말이지.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제가 살았던 시골에서는 이 논들이 전부 이 계단식 논이었어요. 계단식 논. 그래서 장마가 온다든지 태풍이 오면 논뚝들이 터지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거 복구하지 않고 놔두면 그 논 그냥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그냥 포크레인 동원해서 복구하겠지만 그때야 그런 것이 어디 있었어요. 있다 해도 비용 때문에 엄두를 못 냈지. 여러분, 물을 품은 논흙
얼마나 그 무겁습니까? 거기다가 삽으로 퍼 올려도 계속 그것이 물이 막 섞이기 때문에 흘러내리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흥리를 할 때는 혼자 못합니다. 그래서 동네 힘께나 쓰는 장정들을 품맛이해서 같이 합니다. 먼저 산에서 소나무를 베다가 말뚝을 만들어 박고 거기에 소나무 가지를 얹어가면서 흙을 퍼올려 쌓고요. 그래야 흙이 흘러내리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삽질이 얼마나 고됩니까? 여러분 삽질해 봤어요? 그냥 모래 해도 힘든데 흙이 막 섞인 막 물이 섞인 이걸 그냥 막 논흙을 한다? 아유, 뭐 요즘 같은 젊은이들은 5분 하고 나면 그냥 삽 던질 버릴 겁니다. 30분이 못 가서 지쳐버려 그냥 쓰러집니다. 그래서 흙일을 할 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걸리부터 먹입니다. 막걸리부터 먹여요. 그래서 얼큰해지면은 일을 시작합니다. 이유가 뭐죠? 술이 한 잔 들어가야 지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흙일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림으로 하는 거예요. 술림으로. 그 고된 일을 술림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뭐라 그러죠? 요즘 젊은이들 뭐 마약, 군에도 막 서로 안 나가고 막 벙커에 숨어 있으면은 마약 한 대 주고 나면은 술 먹이고 나면은 그냥 막 총 들고 그냥 앞으로 튀어나가요. 그런데 어쩐 줄 알아요? 그렇게 일하고 나면은 일주일 동안 다 알아놓습니다. 몸이 다 망가지는 거죠. 다 망가져.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식들 교육시키고 했어요. 교회 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언제 이 술림과 같은 힘이 나온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힘이 언제 나온 줄 알아요? 속에 독이 오르면. 못 알아듣나? 독이 안 올라봤나? 너무너무 거룩하게 살아서. 사람의 이 속에 독이 오르면 죽이고 싶은 시기와 질투,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경쟁심 같은 것, 이런 것들. 여러분, 이것을 성경은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아야 네 알아서 해라 했어요. 하와가 그거 따먹고 싶어서 맨날 이 속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지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도 못 말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말려요. 이런 거 하나님도 못 말려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일부러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교회도 있습니다. 이것 부추겨서 전독 경쟁을 시키고 봉사 경쟁을 시키고 부자가 되고 싶은 이런 탐욕을 불어넣는 것들 말이지. 대박난 사람 앞에 세워 간증을 시켜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대박난다고 하면서 그 속에 시기심과 탐욕을 동시에 불어넣는 것이지. 그러면 어떤 줄 압니까? 허리 안 펴고 천삽을 뜹니다. 못 알아듣나? 마치 그 옛날 북한에서 그런 운동 했다지 않습니까? 천삽뜨기 운동, 별보기 운동. 새벽에 별 있을 때 나가서 저녁에 별 있을 때 오는 천삽을 뜨는 거죠. 그렇게 하면 교회 앉을 자리가 없게 미어터지고 돈이 그냥 가만히 채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분, 사람이 독을 품으면 무슨 짓을 못하겠습니까? 남편 몰래 집 팔아 그냥 바치기도 하고 적금을 깨서 바치기도 하고 말이지. 이상한 동네에서는 심지어 젊은 여자들이 몸까지 갖다 바친다. 미쳤지. 그 이 속에 도끼가 나와서 그래. 도끼가 나와서. 그런데 최종 결과가 어떨 것 같습니까? 교회 건물은 하늘 높은 줄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도끼를 품고 일한 성도는요, 온몸에 독이 퍼져 나가 자빠질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영혼까지 피폐해지고 마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그런 분들이 가끔 있고요. 뭐 믿음 복권 하나 땅 치고 믿음 복권 그러면서 그때가 좋았어 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갔던 건물들, 교회 건물,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건물,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될 그곳에서 사람 냄새만 풀풀 풍기고 결국은 술집이 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 관광객들이 밟는, 그래서 그 던져주는 그 관광 수입으로 유지하고, 심지어는 다 종교에서 꿀꺽해 귀신 냄새만 풍기고 말이지. 지금 유럽 교회들이 그러고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가보질 않아가지고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집 팔고 적금 깨서 헌금 안 해도 좋으니 여러분 제발 교회에서 이 속에 독 품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영혼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먹고 이 근원이 말씀 은혜, 성령이 주시는 사랑의 힘,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로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넣는 것 같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테니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독 품고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주의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술도 깨기 전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술 취한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 술 취했어요? 물어보면 절대 안 취했다 그러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나는 성령에 취해 순교한다고 하면 사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내 주위 사람들이 자꾸 떠난다.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자꾸 얼굴에서 도끼가 나온다. 입에서 불평이 쏟아진다. 무슨 의미겠어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파 심은 데 팥난다. 독을 뿌리고 독을 심은 데 독이 나고 내 속에서 성령에 취해서 은혜에 취해서 하는 데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성령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도구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호목으로 돌리겠어요. 13절 14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잘한다 잘한다 하면 내 비위를 맞춰준다든지 아니면 막 겁주고 협박하는 그런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우리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예수 점쟁이들, 예수 무당들 언제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줄 압니까? 내 속에 분을 품고 있다든지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외로울 때인 겁니다. 다시 말해 내 심령이 약해 있을 때 말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습니까? 누가 연락하지 않나 하루 종일 핸드폰 만지작 카톡, 오지도 않는 카톡 자꾸 열어보고 누가 뭘 들고 오지는 않나 대문만 쳐다보고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러고 있다면 이제 그러지 마시고 고개 들어 하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니까요. 제 사무실 책상 정면 책장에는 이런 액자가 하나 있어요. 긴 머리에 멋진 수염을 가진 예수님 그림 말입니다. 저도 저렇게 머리도 수염도 멋있게 기르고 싶은데 목회 은퇴하기 전에는 제가 포기했어요. 왜냐하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지요. 먼 훗날 저런 멋진 분이 여러분 곁에 오면은 마라나타 주님이시다 그러지 마시고 올라 패스트문 목사님 오셨네 그러시요. 그 옆에 식구가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 얼굴에서부터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밑으로 있으니까 시작.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기도하라. 고요하면 찬송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된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늘 소망을 바라보며 사는 이런 복된 한 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외침으로 죄악 가운데 헤매이는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지자의 사명,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사명,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이 걸었던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바로 알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66장 드리신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니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모심으로 이제는 그의 제자된 우리들이 주님 걸었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늘 소망,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바로 알아 세상에 좀 없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국에 두고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